지도자들, 그들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불교, 또 도교, 유교 등에서 개종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옛 종교와 또 문화와 관습과 같은 그 영향 아래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처음부터 유교와 또 샤머니즘의 영향 아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문화, 그리고 그와 같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생활 방식을 극복하는 것,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손봉호 교수는 이 한국 특유의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그 유교와 샤머니즘 안에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다음 세상, 내세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성경에 가르치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유교나 샤머니즘 안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교와 샤머니즘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귀신을 말하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인격적인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중심을 이 세상에 둔다. 신도 없고 내세도 없다. 이것이 유교와 샤머니즘의 핵심적인 세계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를 감찰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내면을 살피는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자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다음 세상, 내세를 믿지 않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의 입신양명,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앞서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남들 위에 있고자 하는 욕망이 유독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한국의 입시 지옥, 그 다음에 또 대학생들이 전부 다 취업만 준비하는, 또 고시만 준비하는 것 같은 취업과 고시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한국인들의 성향을, 아주 뿌리 깊은 이러한 그 성향을 기독교가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을 사실은 잘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세의 축복, 입신양명이라고 했죠. 현세의 축복, 그리고 건강한 것,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복신앙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또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을 따라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이 신분을 가지고 직분을, 권력을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더 큰 건물, 더 많은 성도들을 모으는 일이 그래서 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 한국교회, 그렇게 대형화되어 온 것이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017년에 한 교단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5.3%가 개신교를 불신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독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00명 중에 753명이 개신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돈 문제였습니다. 외양이죠. 횡령, 그 다음에 부정부패, 헌금 강요, 지도자들의 부패, 또 함께 있는 성도들이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복음이 뿌리 깊은 이런 한국인들의 유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정서와 문화를 뿌리채 바꾸는 일에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선교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본문의 안디옥 교회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앞선 11장에서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닥쳤습니다.
이 핍박을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에까지 이제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안디옥까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이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몇몇이 이방인인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여러 민족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 또 여러 문화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 가진 사람들도 그곳에 같이 있었던 아주 다문화 또 다종교 배경을 가진 그와 같은 교회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구약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 성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그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복음의 빛으로 다시 보고 나니까 쉽게 그 생각들을 바꾸면서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지는 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인인 성도들은 아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초보 신자들이었어요. 처음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우리 조국의 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겠죠. 안디옥 교회에 새로 들어온 성도들의 신앙은 0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제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로보다 더 저 아래 마이너스 지점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라 종교, 또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그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전통이나 습관이나 또 종교적인 배경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가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가 탄생한 지 한 1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짧은 1년이라는 기간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 그리스인들, 다른 종교와 배경과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와 같이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1년 기간 동안에 사실은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그와 같은 성도들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와 배경, 종교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고 또 성장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뿐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 세워진 최초로 이방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끝까지 후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선교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세 절의 본문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그것을 바로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상황 속에서 태어난 이 안디옥 교회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선교 초창기에 우리 조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뿌리 깊은 이방 종교의 영향 그리고 문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변화시킬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장 22절 사도행전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조차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것은 거기서 무슨 소동이 있다는데, 그들이 예수님 알게 됐다는데 가서 한번 보고 와, 정찰 차원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가서 직접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제 처음 믿게 된 이 초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영적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파송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 안디옥에 새로 탄생하는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종교 배경 이런 것을 가진 아무런 성경적인 지식도,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바나바는 무엇을 했을까요? 가서 11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한 일이 권한 것입니다. 권했다라고 했죠. 이 권하다라는 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권합니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를 의지하라. 이 권한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가 아닙니다. 이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따르도록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자고 이끄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여러분들이 이방 종교, 또 그 이방 종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생활 방식,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라고 권했다는 것입니다. 강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굳센 마음, 굳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까지 평생 따라왔던 이 이방 종교의 가르침과 문화가 갑자기 극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복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라는 굳은 결심과 굳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180도 그들의 생각과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바나바는 권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일을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당연히 잘했겠죠. 당연히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잘 섰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 일을 하면서 쏟아져 들어오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 성도들 혼자 양육하고 이들을 권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바로 주님께 돌아온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이 사람,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된 바로 이 사울, 다소에 가서 머물러 있던 이 사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목회자가 안디옥 교회에 꼬박 1년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꼬박 1년 동안 거기서 뭘 했을까요?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바로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은 이미 큰 무리가 됐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나요?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1년도 안 된 성도들이에요. 그죠? 1년도 안 된 성도들, 예수님 믿은 지.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들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제자로 불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우는 사람. 제자는 배우는 사람.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다 배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1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히 다 이르렀다, 그건 아니죠.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사울과 바나바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큰 무리, 이 사람들,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지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이런 다민족 또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다종교 배경 가운데 있는 안디옥에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그 일을 1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어보는 말씀을 보면 바나바나 사울이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이와 같은 일을 못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었겠죠.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처럼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고 이와 같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했던 일은 그와 같은 은사 중심의 혹은 기적 중심, 치유 중심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그 큰 무리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끄는 양육과 훈련의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 믿은, 아무런 사전 배경 지식도 없는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성도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제자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양한 문화, 배경, 종교를 가진 성도들,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방법, 건강한 교회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렇게 1년을 온통 말씀 훈련에 쏟아부은 결과가 무엇인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해서 5명의 리더가 든든히 서 있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성경적인 원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방법과 오늘 이 시대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 내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때까지 성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목표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명의 리더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이 5명의 리더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서여져 있었던 리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바로 이 바나바가 있고요. 그리고 다소까지 가서 불러온 사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고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2 사람은 아마 아프리카 출신인 것 같아요. 니게르라는 이름은 검다라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입니다. 피부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검어서 넌 좀 검은 사람이야, 이래서 검은 시몬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 이제 아마 흑인이었을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또 루기오가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구레네가 어딘가 하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옆에,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 사람 모두 아마 아프리카 출신인 것 같아요. 그들이 안디옥에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다는 말이죠. 엄마가 같다는 말은 아니고 아마 유모가 같다는 말 같아요. 어릴 때부터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이 헤롯이 누구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입니다. 또 빌라도에 의해서 호송되어 온 예수님을 희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준 사람,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바로 이 마나엔은 이 헤롯과 함께 자라난 사람이에요. 아마도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젖을 먹고 자란 헤롯과 마나엔, 그런데 이 2 사람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죠.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우유를 만들고 뱀은 독을 만드는 것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며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됩니다. 반면에 마나엔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 5명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다양한 문화, 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갓 태어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스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그 일에 쓰임 받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바로 이 5명의 리더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 가게 하실 때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무엇을 하시는가? 13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주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를 섬기는 일은 예배드리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요. 금식하며 기도,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고 주님 앞을 보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에 알려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전심으로 예배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배워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일에 힘쓸 때, 그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쓰기로 결심하셨죠? 우리 매주 인사하는 것처럼 텐텐 운동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고, 또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딱 한 걸음이라도 더 넥스트 스텝, 나에게 넥스트 스텝은 무엇인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 보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길을 걸어갈 때, 이 안디옥의 완전 생짜 초신자들이 1년 만에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로 불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해도 내 마음은 텁텁하고 성장하는 마음이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그냥 껍데기만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멍하니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감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결심을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야 되겠다. 이 결심이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같이 꾸준히 나가자고 그랬죠. 여러분, 이 결심이 습관이 되는 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제가 말씀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며칠 정도 걸립니까? 한 66일 정도. 굉장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이제 그 기억력으로 말씀을 암송하면 되겠습니다. 한 66일 정도 걸린대요. 오늘이 올해 시작한 지 며칠쯤 된지 아십니까? 우리 40일째 됐어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성경 읽고 기도해 오신 분들은 이미 40일 하신 겁니다.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한 26일만 더 하시면 이제는 안 하면 이상하게 될 정도로 완전히 여러분의 습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포기하셨다고요? 지금 다시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66일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 됩니다. 중단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66일 정도 되고 나면 너무 자연스럽게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까 성령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성령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게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들과 같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지역 전도를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십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로 이게 이방 전도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라라는 이 명령을 듣고 교회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교회가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금식이라는 말이 짧은 3절 안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금식하며 기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과연 사울과 바나바 없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보냄받아서 안디옥 교회 아무것도 모르던 그 마이너스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말씀 훈련시키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 훈련시키고 1년을 정말 그 말씀 앞에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교회가 왔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세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나바와 사울이 없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 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사울은 보내라, 바나바는 남고, 이랬으면은 조금 낫겠죠. 아니면 반대라든가. 근데 둘을 동시에 하나님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떠나보내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이제 막 뜨거워지고 말씀을 배워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내야 합니까? 바나바와 사울 없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수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수록 더 성령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성령께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파송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보낸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위기를 겪었을까? 리더십의 공백을 겪었을까?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었을까? 흔들리고 분열됐을까? 아닙니다. 5명의 리더 중에 2명이 파송되었지만 이 3명의 리더들, 남아있던 리더들,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들을 중심으로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 리더들이 굳건하게 오히려 세워져 갑니다. 이들에게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또 다른 이들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바나바, 이 영적인 삼겹줄로 단단히 연결되어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또 제자되고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요. 바나바와 사울을 끝까지 든든하게 후원할 수 있는 이방 성교의 모판이 바로 이 교회가 됩니다. 바나바 사울이 떠나간 후에도.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미국 서부에서 비슷한 시기에 담임 목사를 잃어버린 2교회가 있었습니다. 2교회 모두 비슷한 역사와 규모를 가진 교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교회는 꾸준히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온 교회였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제자로 훈련하고, 그렇게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한 교회는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와 설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 또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평안할 때는 2교회 별로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2교회가 비슷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한 1년 이상 담임 목사가 없는 영적인 리더십의 공백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교회도 쉽지가 않아요. 특히 많은 이민교회들이 경쟁하는 서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 카리스마와 여러 프로그램 중심으로 성장했던 교회, 불과 몇 개월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으로 세워진 교회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훈련받은 평신도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도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속 성장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도,
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성도가 되는 길, 그것 역시 바로 예수님을 닮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원리를 피해가서는 안 됩니다. 제자 훈련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굳센 마음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고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뱃살 하나 빼는데도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암송하고 서로 자기 삶을 열어 보이고 경건의 생활을 서로 점검하고, 그런 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이 쉽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되는 그 길에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변화되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소망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에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킬 때까지 훈련되어지는 데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 피해가지 않기 원합니다. 쉬운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성경적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가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